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부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부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온 세상에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심판은 곧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본케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성자국이고 이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곧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깨달았던 겁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이제 하박국이 담대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것을 기도합니까? 다가올 심판으로 인하여 두렵지만 주님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그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직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브라는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죽음에서 낙심됨에서 병에서 절망에서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완전히 잘못된 단어라는 것을, 잘못된 번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일을 다시 새롭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에 무엇이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심판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되어질 유다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부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말은 속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심판이 오는 것은 두렵지만 그러나 그 심판 뒤에 올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주님 이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고 보았고 생각했던 부흥과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부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부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을 구하는 것, 벗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치유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는 번영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 없는 명예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 없는 장수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 없는 부흥을 구하는 것, 다 벗어난 것입니다. 부흥 말을 하지만 그 부흥 안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소망하고 입에 담는 그 부흥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부흥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즐거워하길 원하는 부흥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부흥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부흥 안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안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차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차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가 부흥을 이끌어낸 중심에 선 사람인데 이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이렇게 하니까 오더라, 저렇게 하니까 오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너무나 성경적으로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인정하는 역사 속에 위대한 많은 부흥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흥도 부흥 자체를 구해서 부흥이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부흥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구해서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조직하고 부흥을 위해서 이런 계획했던 일들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흥을 조작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부흥은 있습니다. 진짜 부흥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흥들을 정말 선호한다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저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1차 영적 대각성,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부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사인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한 심령 안에서의 깊은 통곡, 회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망하면서 정말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다른 것을 일체 구하지 않고 금식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구할 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루 이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시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미혹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교회를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통곡과 회개를 통하여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머물게 하는 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탄이 원치 않는 일이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서 드러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흥의 역사는 즉시로 열매가 나타납니다.